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기 곰이 보이면 당장 도망쳐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고 귀여운 아기 곰 보면 사실 막 너무나 작고 너무나 귀엽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데 글쎄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아기 곰이 보이면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위험한 것은 아기 곰이 아니래요. 그 주변에서 새끼를 돌보고 있는 어미곰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미곰이 무언가가 새끼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은 그게 적인 줄 알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요. 차가 지나가니까 새끼한테 다가오니까 이렇게 쫓아오죠. 네,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미곰에게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아기곰이 어미 곁에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맹수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기곰이 이런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막 나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고 내가 강해서 적들이 도망가는구나. 저 거대한 동물도 내가 강하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나를 보고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어미 곁을 피해서 도망 나온다면 혼자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곰은 이제 야생의 위협 속에 그대로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 좋게 사냥에 성공해서 이렇게 며칠 버틸 수는 있겠죠. 토끼를 잡고 운 좋게 개울가를 발견해서 목을 축이고 그렇게 조금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맹수를 마주치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기곰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늑대가 나왔다고 하면 저 늑대도 내가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전에 마주쳤을 땐 나로부터 도망갔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네. 오늘은 늑대고기 파티다. 이러면서 늑대에게 싸움을 걸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곰은 이제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겠죠. 저것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냥을 하려다가 오히려 내가 사냥을 당하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야생의 처절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생이란 원래 이런 세상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냉혹하고 척박한 세계죠. 그곳에서 아기곰이 만약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무서운 거 모르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기곰이 강해서가 아니라, 아기곰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 어미곰의 존재 때문이지 절대 아기곰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보니까 이 아기곰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척박한 광야를 지나야 했죠. 이 광야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뜨거운 사막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고요, 심지어 쉬어갈 만한 그늘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독사와 전갈, 늑대 같은 위험한 짐승들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철저하게 아주 위험한 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광야 속에 그냥 방치되게 두지는 않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밤마다 이 위험한 광야 속에서도 평안한 밤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곳이 사막 한가운데일지라도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척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으니 그곳은 위험한 곳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보살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다른 신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미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했죠.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이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그 보살핌에서 벗어났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꿈꾸던 자유였을까요?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화려한 삶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은 처절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거친 자리에는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태울 것 같이 내리쬐고 있었고, 불기둥이 거친 자리에는 몸이 얼뜻한 혹독한 추위와 또 맹수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사막에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으며 쉬어갈 그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어제까지는 함께 가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광경을 목격했죠. 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어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원래 이렇게 생명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언제나 도사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었기에 그 모든 위험들을 잠깐 잊고 있었고 또 못 봤을 뿐이었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떠나간 이들은 멸망으로, 즉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던 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인생이 끊어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거기로 향하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혹독한 광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 과정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잃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큰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곤 하죠. 어제 받았던 돈이 며칠 만에 순간 사라지기도 하고 정작 필요할 땐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급하게 빌려놓은 돈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하죠. 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맥에 의지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가 없는 호의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죠. 또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 배신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도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이 인생의 시련들을 견뎌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때 정답이 될 수는 없죠. 한 곡에 잠시 정도는 답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광야에서 설령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광야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혹독한 야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광야와 같습니다. 어쩌면 그 광야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결말은 죽음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변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시련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련을 우리가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낮에는 그늘 속에서 걷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을 쬐며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목말라야 할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매일 배부르고 충분히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는 그 시련에서조차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모두가 피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련을 넘어서게 하시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다른 시련은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련을 피하거나 견뎌내게 하는 것은 그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기곰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아기곰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 그 어미곰의 곁에 머무르고 있던 그 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안전한 순간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를 때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지극히 날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 시련을 견뎌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순간을, 돌보시고 계시는 순간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며 시련을 겪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을 먼저 보지 못하고 주님께로 먼저 피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그 문턱을 넘어가려고 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결국 주님의 보살핌을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가 그렇게 연약해지려 할 때 서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